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강림하시었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감사하면서 지키는 거룩한 주일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느 날 느닷없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어떤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해 주신 사건이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일어난 그런 신령한 사건이지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에 관해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의 처음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들려주기도 했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지요. 역사 한복판에서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세례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함께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말씀하지 않았죠.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한 현상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만약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럼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것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상에서 들어오신 성령 강림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하는 일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일은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사람들에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거든요. 성령님도 악한 영도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느낌으로써 또 내 안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구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는 그 목적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도록, 분별하도록,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 다 같은 맥락으로 성령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요.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고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부정적으로 한번 표현하고 같은 얘기를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가 부정적으로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가 내주하지 않으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가 먼저였겠지요.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전해지는 복음과 함께 하심으로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이미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앉아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 귀신들이죠. 우상들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덤벼드는 일들이지요. 그들 가운데서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우상 숭배자로서 영험한 것처럼, 우상 숭배자로서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영적으로 뭔가 깨어있는 것처럼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무당들처럼.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인 율법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아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 짊어져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랬겠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며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짜요 성령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제1차적인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이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거짓에서 나오는 성령 이야기고, 그가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 이야기는 거짓인 얘기를 왜곡시켜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길을 따라오도록 시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1차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령한 척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덤비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 나아가게 만들거나 자기 자신에게 나아오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지금은 개명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에게 나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섬기게 만드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만들게 만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엔 구원이 없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한테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이만희한테 나아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척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면 가짜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별 관심이 없다면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열정도 없고 대신에 세상적인 욕심에만 꽉 묶여 있다면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제자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마치 얕은 물가에 발만 살짝 적시는 그런 것 같은 신앙생활 말고 이제는 성령의 물가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죠, 무릎까지 채워지고 허리까지 오고 그리고 가슴까지 오고 이제는 성령의 물결이 내 머리까지 다 잠궈버리는, 그렇죠, 내 머리까지 다 채워버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열정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거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까지 같이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시니까 성령께서는 성령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 견고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4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 계시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걸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일하게 하는, 뭔가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하심, 그걸 가리켜서 은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할 수 있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각 사람에게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걸 가르쳐서 성령의 은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임기에 계신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은사를 9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또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들 통역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것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고 훨씬 더 분산되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에서 이야기해 줘야 될 목록들을 주로 중심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 가운데 9가지 목록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이 성령의 은사 목록을 성령 사역을 하는 데니스 베넷이라는 분이 성령과 당신이라는 촉을 통해서 3가지의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첫째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감을 주는 혹은 친교의 은사들 그렇게 분류합니다. 대화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령의 일을 행하는 그 친교의 어떤 대화가 친교하는 것이니까요. 친교의 은사들 그렇게 분류합니다. 둘째는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행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력의 은사 그렇게 분류합니다.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알의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시의 은사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약간 인위적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분류하면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시면 그 은사가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그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은사 받으면 마치 자기가 그 은사의 주인이다로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양 착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인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성령께서 갑자기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한 사건을 들어볼 거예요. 발람의 나귀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귀가 계속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순간적으로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사들이 일시적으로만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 분야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31절 말씀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사모하라. 사모하라. 갈급해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은사에 대해서 좀 갈급한 마음을 좀 가져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갈급해라.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도 은사 베품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성령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통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은사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담대함과 확신과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은사를 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복음을 더 잘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소원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더해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더해주셔서 또 예언하는 은사들을 더해주셔서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내가 복음을 설명해줄 때 그 사람들에게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앓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병고침을 받게 되는 이 병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고 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게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이 사람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사모함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기도 시간을 늘려간다면 주님과 친교의 시간이 깊어지게 될 것이고 방언으로는 기도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처음 방언이 임할 때는요 외국어로 방언이 나타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외국어로 하는 방언을 그 나라 언어로 하는 방언을 그 언어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변화시키니까 그들 혀를 변화시키니까 그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우리가 말할 때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선교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해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사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인쳐주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아가 성령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임재해 계시면 그 사람을 통해 성령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옆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9가지뿐만 아니라 섬기며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은 다 성령께서 주는 재능이고 은사들인데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유익하게라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한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지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사 받으면 괜히 나 혼자 우쭐거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쭐거리다간 바로 사탄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렇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마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우쭐거리다가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쭐거리라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내게 오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이 종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면 병든 사람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은사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 특별히 골리앗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 나가서 싸웠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은사입니다. 노래하는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노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그 재능, 그것이 은사인데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한, 그냥 세상에서 사용하는 건 재능이에요. 그러나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면 그거 은사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은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방법은 성가대 봉사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찬양단 봉사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면 은사를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사용한다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대전에 있던 한 빌라에서 작년 연초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마는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2층에 있던 아기 엄마는 생후 2달 된 갓난 아기를 안고 발만 구르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였다고 한다면 뛰어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기 2달 된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아이가 위험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방대원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는 그런 현상이, 그런 장면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굴착기, 포크레인이죠. 콕 찍어가지고 땅을 파는 굴착기, 포크레인 한 대가 그 집 창문 앞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침착하게 흙이나 모래를 푸는
그 삽 부분, 그 콕 이렇게 아프면 그 콕 패이는 또 거기다 흙을 담는 그 삽 부분을 그 부분에다가 한 남자를 태워서 창문 가까이로 올려주고 그러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창문 가까이 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아기를, 그 아이, 2달 된 아기를 먼저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렇게 삽 부분에 다 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아기 엄마를 거기에 태워서 손잡고 이끌어 주어서 태워서 살려내는, 구조해내는 그런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굴착기가 밑으로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흙을 파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크레인 기사가 재빨리 그걸 분리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콕 찍어가지고 올리는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마치 전기공사 하다 보면 이렇게 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사람을 실어서 내려보내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구조로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시커먼 연기로 자칫 엄마와 아기 생명 모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굴착기 기사와 또 다른 시민의 기지와 헌신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능이죠. 세상에서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재능이었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 사촌들과의 그 공동체에서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은사를 발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자신의 재능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해서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해낸 것이지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방송사와 어기 엄마는 생명의 은인 이 두 사람을 찾아 나섰답니다.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 연결이 됐는데 이들은 그때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아기 엄마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만나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좀 하고 싶다고 좀 만나달라고 아기 엄마가 간절히 청하는데 굴착기 기사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계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베푼 선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두 사람은 받은 재능을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유익을 위해 사용했을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체를, 봉사하는 자체를 즐겁고 기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걸 은사로 발휘할 수 있도록,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탁월한 일들을 하게도 하십니다. 놀라운 신비한 일들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헌신과 봉사의 일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들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성령의 새 힘을, 성령의 은사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나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좀 나오세요.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좀 바랍니다. 기도하러 좀 나오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듯이 성령님은 오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감동 안에서 다른 사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되게 만드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